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5년도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 이제 12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 텐데요.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이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 연시를 보내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또 서로로 인해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항상 곁에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새해에도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새해에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서로에게 서로로 인해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볼까요? 네. 네. 제일 감사한 건 저죠. 이게 낯선 곳에서 와서 1년 동안 이제야 좀 적응한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왠지 떠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길 바라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삶에 갑작스럽게 큰 환란이 찾아온 분들,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앞날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분들,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겨워하는 분들, 연말 연시이지만 삶의 자리가 감사와 소망이 아니라 고난과 환란에 가까운 분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환란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제 삶에 이러한 일이,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시간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삶에 징계를 내리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고난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은 고난의 정도가 사형 선고와 같이 매우 극심했다고, 그래서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는데요.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겪은 고난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매를 맞았는데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도 있었죠. 또 파선하여서 바다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또 바울의 삶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거기다 그는 편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항상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이렇게 작성하고 있을 때 그의 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했던 아주 날카로운 말로 인하여서 그의 내면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은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투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말이 어눌한 것을 트집 잡으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이렇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비인격적인 말을 듣고 또 거기다가 교회에 머물지도 못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삶은 겉으로도 고난이었지만 내면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의 사람인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 끝없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도 우리처럼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믿음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요.
죄로 상한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셨기에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위로의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위로의 아버지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본심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또는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늘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의미인데요.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이죠.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의 아픔이 좀 누그러드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수동적인 위로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에는 반대되는 적극적인 위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상한 마음을 공감할 뿐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을 딛고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통하여서, 이 파라클레시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로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사람들의 위로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의 위로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인하여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위로로 인하여서 고난의 자리를 딛고 새롭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위로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은혜로 다가오지만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한 질문 한 가지가 듭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것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만드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이렇게 위로하실 것이면 그냥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위로도 하실 필요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로운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4절과 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도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한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은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신 이유가 자신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이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위로를 허락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우리가 선하게 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이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이를 위하여서 내가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기려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위로자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은 목적,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 상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또 하늘의 위로를 겪으면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위로를 통하여서 자신을 예수님 닮은 위로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고린도 후서를 읽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는 위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절과 10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설 정도로 지금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과 또 아들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소망이고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만이 자신이 유일한 의지할 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위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평소보다 훨씬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향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한 신학자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뜻과 신적인 생각과 신적인 분별과 신적인 판단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 또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판단,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은 이 신학자의 말처럼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깃드는 것이죠. 이 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 위로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위로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배우이자 아트 디렉터인 이광기 님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이 이광기 배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7살 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너무나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매스컴에서 정말 많은 보도를 했었죠. 이러한 절망을 겪고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지진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IT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샀던 옷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이 만난 아이들에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이광기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더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아들의 죽음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을 경험한 이 이광기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세상의 치유를 꿈꾸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더불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두심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 닮은 위로자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을 약한 그때에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한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며 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그 상황 가운데도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한 해를 감사로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감사로 맞이할 뿐 아니라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